안녕하세요.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어서 좀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일상에 뭐 자잘한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거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크고 작은 불안들을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오늘 저희가 좀 같이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안심을 얻는 길. 이걸 알려지는 오래된 지혜, 금강경 해설입니다. 아, 금강경이군요. 네. 원빈 스님의 유튜브 강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금강경이 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금강경은 그냥 오래된 경전,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네, 불안의 뿌리를 정말 제대로 파헤치고 또 진정한 자유, 스님 표현대로라면 대자유에 이르는 길,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거든요. 와, 대자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를 당신께 좀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불안을 안고 사는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할 최상의 안심 법문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뭐랄까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에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생이요? 네, 쉽게 말하면 생존 욕구에 아주 강하게 얽매여 있는 존재, 그걸 뜻해요. 아, 생존 욕구요? 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뭐 재물이나 관계, 건강 같은 거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엔 다 이 생존 욕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모든 상태 있잖아요. 뭐 화, 짜증, 슬픔, 우울, 네네. 이 모든 게 사실은 불안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와, 다 불안이었군요, 그게. 그렇죠. 결국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불안한 거라면, 뭐랄까, 그 본능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다르게 보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금강경은 그 방법을 안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맞아요.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딱 하나, 안심하는 법. 오직 안심. 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길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심이야말로 단단한 금강심이고 또 깨달은 마음, 불심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금강심, 불심. 네, 중국 감산 스님도 안심이 곧 불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금강경은 그 답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아는 금강경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인도 금강경이랑 중국 금강경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는 건 한문 금강경인데요. 이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중국 문화 특성상 좀 간결함이라 운율 같은 걸 살리면서 반야, 즉 지혜를 중심으로 번역된 면이 좀 있습니다. 의역된 부분도 있고요. 아, 지혜를 강조했군요. 네. 반면에 산스크리트 원본에 좀 더 충실하다고 보는 인도 금강경은 보리심을 핵심 키워드로 봅니다. 보리심이요. 발심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반야, 즉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마음이라는 점이에요. 아,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거군요. 네. 그래서 인도 금강경은 바로 이 보리심을 완성해서 부처가 되는 길, 그러니까 보살의 길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거죠. 교과서요? 네. 그래서 금강경이 단순히 지혜의 경전만이 아니라 자비의 경전이기도 하다는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비. 네. 스님 지적처럼 한국 불교에서는 사실 이 보리심 교육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강경의 주요 질문자인 수보리 존자 이야기도 좀 새롭게 들렸어요. 아, 수보리 존자요? 보통 해공제일, 그러니까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주로 중국 금강경 해석의 영향입니다. 아, 그것도 중국 쪽 영향이군요. 네.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 예를 들어 앙구따라 니카야 같은 걸 보면요. 수보리 존자는 좀 다르게 묘사돼요. 어떻게 다른가요? 평화롭게 머무는 자, 즉 다툼 없는 마음의 평화 상태인 무쟁삼매에 든 자로서 으뜸이고
또 공양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공양 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이인 은공으로서 으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무쟁산매와 음공이요? 그럼 우리가 알던 공사상 전문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자비와 평화의 달인 같은 느낌인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분이 자비 명상을 통해서 그런 바틈없는 마음 상태를 이루셨고 또 그런 자비심 넘치는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양 올린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복덕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은공이시구나. 네, 물론 모든 알아하는 당연히 반야, 즉 지혜를 갖추셨으니까 해공제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 경전에서 부각된 그분의 특징은 명백히 자비와 관련이 깊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네, 어쩌면 구마라 집스님이 번역 과정에서 그 지혜를 중시하는 중국 불교 분위기에 맞춰서 해공제혜를 좀 더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금강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무주상 보시에 대한 오해예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보통 보시할 때 이름이나 소원 같은 거 안 밝히는 거, 그걸 무주상 보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좀 오해라고요? 네, 특히 제가불자들에게 그렇게 이름 없는 보시를 강요했다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양 올리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스님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셨어요. 주고받는 게 있었네요. 그렇죠. 수보리 존자가 은공으로 으뜸이었던 것도 그분의 축원이 그만큼 효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고받음, 기브앤테이크가 당시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셈이죠. 와, 오늘 금감경을 통해 안심을 얻는 길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혜를 넘어서 불안을 잠재우는 그 힘이 자비에 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보리심이 핵심이라는 점. 또 수보리 존자의 새로운 모습까지 뭔가 많이 발견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의 근본 문제, 바로 이 불안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불안을 좀 다스리고 평화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작은 등불 같은 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특히 자비심이 계속 강조된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불안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남을 위하는 자비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때 어떤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을지.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